이분이 가족들한테 식구 친구들한테 어제 카톡을 이렇게 보냈다고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저도 놀랐어요. 아, 그렇게 며칠 동안에 이렇게도 나을 수 있나? 이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감기가 한 석 달 정도 진행되면서 이제 폐렴이 온 데다가 기관지 천식이 있는 거예요. 기관지 천식 있는 사람이 감기 오면 힘들지요. 거기다 폐렴까지 오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소개해서 오시게 됐어요. 오셨는데 보니까 또 뭐 어디서 다리를 다쳤대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서 다리를 끌고 쩔뚝쩔뚝 하시고, 그 다음에 몸에서 땀이 줄줄 나는데 몸을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해요. 처음에는 그날 너무 더운 시간에 점심 오후에 오셔서 너무 더워서 이렇게 땀이 나셨구나. 근데 본인은 심각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셔요. 그냥 병원에 갔더니 감기가 오래 가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기가 조금 있다 그럽니다.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저한테 보내는 소개하는 사람이 이분이 천식이 있다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천식에서 기침을 저리 하시나. 그리고 저기에 폐렴까지 왔으면 좀 병원에서 이제 항생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약을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몸은 뜨겁고 그 다음에 땀은 그냥 물 흐르듯이 옷이 다 젖어가지고 줄줄 이러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기침 계속 하시고, 이제 천식이니까 숨이 막히는 기침도 하겠죠. 거기다 폐렴까지 있으니까 좀 심각해요. 그리고 오셔서 땀 흘리시길래 물을 좀 드시라고 했더니 화장실에서 이 컵에, 종이컵에 물을 이래 잡수시랬더니 손이 떨달달 떨고 계시고, 이분이 지금 문제구나. 보호자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했더니 보호자가 없대요. 그러면 이거 열이 계속 오르면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자연으로 열이 안 내리면.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래 연락을 하고 하여튼 계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을 지나는데 잠을 하나도 못 주무시더라고요. 계속 기침하고 가래 나오고.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기침을 하면 항문이 열리는 거예요. 항문이 열리니까 싸는 겁니다. 자꾸 기침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가서 그날 오는 날 오후에 막 팬티를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이제 계속 받아낼 생각하고 왔겠죠. 그래가지고 지냈어요. 첫날 밤 잠을 못 주무시고 저도 거의 못 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된지 제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 지냈는데 뒷날 안식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아침 예배 나오시고 설교 예배 못 나오셨어요. 마치고 가보니까 누웠다 일어나시는데 몸이 또 땀으로 푹 다 젖었어요. 그리고 이 몸이 그냥 뜨끈뜨끈 몸 만지게 전체가 열이에요.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이건 입원을 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모시고 오신 가족들에게 모시고 오신 분에게 연락을 하고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도 가기 전에 열을 일단 한번 재보고 위험하면 병원으로 가고 아니면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일단 온도계를 체온계를 빨리 가서 사서 체온을 한번 재보자. 그때 제가 만지니까 몸이 막 불나듯 뜨끈뜨끈하고 막 겨드랑이에 손을 이렇게 손이 뜨끈뜨끈하고 그냥 몸이 옷이 다 젖었어요. 다 젖는데 본인은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더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괜찮은 게 아닌데 이분은 자기 몸 상태를 지금 체크를 잘 못하고 계시네. 이렇다면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병원 가기 전에 체온 한번 확인해보고 너무 체온이 올라가면 병원으로 바로 하동병원에도 가서 좀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안식일인데 예배 마치고 우리 전도사님이 나가서 체온계를 사가지고 왔죠. 그런데 사러 갔다 오는 사이가 한 30분 걸리잖아요. 그 30분 사이에 열이 싹 내렸어요. 열이 싹 내려가지고 체온계를 갖다 딱 대니까
열이 뭐 35도 뭐 8분지 36도도 안 나와요. 이 정도면 열이 났는데 다 내려갔네. 그럼 괜찮다. 그럼 병원에는 안 가도 되겠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미 그때는 몸에 땀도 다 말랐고 몸도 보통 사람의 체온을 오히려 더 싸늘해졌어요. 더 몸이 싸늘해지고 이 체온이 싹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병원에는 안 가고 또 하루 더 지켜보자. 이제 10일 날 가실 분인데 우리 세미나생들이 오기 때문에 한 며칠만 계시면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밤 그날 안식일 오후 그 시로부터 열이 싹 내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항문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예. 기침을 약간은 합니다. 약간은 하지만 뭐 그렇게 심한 기침은 안 하고 열도 내리고 땀도 안 나고 항문도 막히고 그 다음에 발가락까지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오던 게 거의 싹 없어지고 본인이 이렇게 이제 치료가 혼자서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이상하네. 어떻게 이게 다 안 아파지지? 그래가지고는 이상하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 뒷날 어젠가 그젠가 성서의학을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 책 받으셨어요? 하니까 못 받으셨대. 입사하면서 못 받으신 분 여러분 받아가세요. 아마 이분이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집에 있는 책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제 오후부터 어제까지 그거 책을 읽으시고는 어제 오후에 저한테 와서 그러셔요. 내가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셔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카톡 자기가 이제 친구들한테 보낸 그 내용을 이제 읽어줘요, 저한테. 내가 올 때에 이렇게 기침천식 이래가지고 항문이 열리고, 항문이 열리면 뭐 되는지 알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체온이 38도 5부, 38도 7부, 요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열도 내리고, 지금 본인이 말씀하시니 오셨네. 열도 내리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막혔는데, 친구분들한테 뭐 이래 아는 분들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 그걸 이제 저한테 얘기를 어제 해주시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낫지? 하고 궁금해하셨는데, 성서의학 책을 보니까, 거기 다 사람들이 그렇게 낫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 온 사람은 다 이렇게 낫고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이해가 되셨다고. 이 책 좀 줄 수 있냐고, 구할 수 있냐 해서 책을 좀 드리겠다고. 아마 이 카톡을 듣고 자기 몸을 아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아마 설명하는 것보다가 책이다 설명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하고 싶으신 모양이고요. 어쨌든 이제 내일이 10일입니까? 네. 내일이 10일인가요? 네. 내일 가시는데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일단 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증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실 수 있나요? 그럼 그럼 한번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예. 할렐루야. 아멘. 어디 갔지? 제가요, 3개월 전에 여기 태국 촛불 있으면 저 반대인데요. 전 태극기였어요. 그래서 그 추운데 주일마다 시청 앞에 시위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선거 전날 밤 11시까지 거기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막 춥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선거에 실패를 하니까 밥맛이 없어갖고 이틀을 굶었어요. 그랬더니 감기가 그냥 딱 들어버렸어. 막 기침이 나기 시작.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감기가 내과로 해서 병원에 간 적은 없어요. 이렇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은 있는데, 그래서 갔는데 막
이상하게 기침이 자꾸 나고 그러다 그냥 낫겠지. 그래서 쌍화탕을 사다가 한 박스를 사다 다 먹었어요. 근데도 안 돼요. 그게 점점 해서 할 수 없이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세요. 강남 세브란스로 보내는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기관지 천식이래요. 그쵸.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 먹었는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또 송봉구 내과라는 데 갔더니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으니까 폐에 이렇게 하얀 점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폐렴이래요. 도대체 믿겨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지난번에 클라렛 부르시던 분이 봉하에 우리 원장님 동생분이 계신데 거기 이렇게 뭐랄까 조각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온천도 이제 개발하시고 그러는데 한번 가자 그래. 나 못 간다고. 이 카톡에도 있지만 못 간다고 그러니까 무지 가자고 데려와. 그렇게 제가 아픈지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그럼 잠깐 가서 보기만 하고 오자고.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거기 그분이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멀리 와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된다.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밤새도록 기침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려고 그 이튿날 그날 이제 금요일 날 병원에 가는 날이거든요. 나 병원에 가야 된다. 여 아우님이 안 된대요. 여기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라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왔어요. 또 그분이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았으면 제가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너무 아주 하시고 여기 와서 많은 몸의 병이 다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에 그분을 굉장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그래서 준비도 하나도 없이 왔어요. 여기를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원장님만 뵙고 그 크라니 부른 분이 상담만 하고 가자고. 그래서 상담하러 왔는데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뭔지 하여튼 하느님의 뜻인지 제 마음에 이분한테 좀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실은 방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 그분이 조각공원 하신 그분 화가예요. 그분이 막 전화를 해서 꼭 나를 받아달라고 막 애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께서 계신데 방을 하나 저를 해주셨어요. 정말 영광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내가 화가님한테 자매님이라 그러거든요. 예. 자매님은 영감이 특별하세요. 내 상태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매님만 짚어냈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밤새도록 기침을 하는데 누우면 숨이 막히고 기침을 하면 기침할 때마다 항문이 열려 부끄러워서 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발끝까지 통증으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하여튼 기침을 하면 이 등골에서부터 이 발끝 있죠, 발바닥까지 막 찌릿하면서 막 통증이 말도 못. 이 기침보다도 더 아파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고통은 끝나고 가끔 약하게 기침과 가래가 나올 뿐입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는 네, 기침이 지금 이 정도죠. 한 번 시작하면요 한 몇 분을 그냥 죽을 듯이 하고 그러니까 폐렴으로 죽었다는 걸 느꼈어. 동감했어요. 그랬는데 기침과 가래가 나올 뿐입니다. 기적이에요.
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10일 날 집에 가기로 했어요. 열이 38도 7분였는데 정상입니다. 줄줄 흐르던 땀도 안 흐릅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위로와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글을 올렸더니 카톡에다 올렸더니 그 클라리 부르시던 분이 뭐라고 보냈냐면, 그런 상태였으면 증상을 바로 알려주셔야 내가 조치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숨기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매님 은혜 고맙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여기 원장님이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 된대요. 서울병원도 안 된대요. 급해서 이 동네 여기 이 지역에 병원에 가야 된대요. 그리고 가족을 다 불러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원장님이. 근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애들도 다 직장에 가고 올 사람도 없는데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선생님 전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 괜찮다고. 근데 사실 속으로는 너무 잘 짚으신 거예요. 땀이 막 옷이 다 젖어요. 이러고 서 있어도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막. 그래서 옷도 지금 매일 저녁 빨고 그랬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너무 잘 맞추신다. 그러면서도 여기 있고 싶지, 병원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괜찮다고 막, 사실은 아닌데 막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과 전도사님한테 그 온도계를 사러 갔다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재더라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뜨겁던 몸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식었어요. 근데 온도계를 딱 대니까 35도에 35도 7분인가? 그 온도가 그냥 팍 내려. 근데 그 후로 다시는 열도 안 오르고, 사실은 그 부끄러운 얘기, 항문 열면서 계속 이걸 대변을 막 안에 그냥 나중에는 나올 게 없으니까 막 찌꺼기까지 다 나오는 거야. 기침만 하면 항문이 열려서 아픔과 통증과 같이 하니까 죽을 지게. 근데 그게 그 순간부터, 열이 내리는 순간부터 딱 끝났어요. 근데 저는 천주교 신자니까 안식일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래요. 안식일이래요. 근데 그날부터 이때까지 저 기침하는 거 요 정도지 막 죽을 숨이 막힐 정도로 그냥 기침하면서 숨이 막히려고 그러면 막 방을 막 돌았어요.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서서도 못했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같이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정말인가 막 이래. 나도 이걸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그 책을 주셔서 책을 정말 보니까 거기에 모두 기적들이 막 일어났다. 어머, 그럼 진짜 이거 기적인가 보다. 저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신자였는데 조금 언제부터 좀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우리 원장님 막 아침마다 이거 해주시는 걸 보고 성경 말씀도 다 막 줄줄 외우시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책을 많이 안 봤어요. 젊을 때는 좀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멀리 했었는데 정말 내가 하느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더 열심히 하고 하느님께 정말 영광 드리는 자손으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나 도대체 지금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께도 축복과 은총이 내려주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세원. 전세원. 우리 어머니 연세가 76? 네. 76세. 여러분, 전세원 인터넷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유명한 분이에요. 예, 이분이 이 연세에 옛날에 숙대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남편도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아마 정치에 많이 관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겸손하시고 제가 아주 어린 소녀 같다 그래요. 계속 소녀 같은 분이 얼마나 착한 소녀 같아요. 참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그렇게 아프시면서도 자식들한테도 얘기 안 하시고 자식이 다섯이랬죠? 다 미국 가서 유학하고 다 열심히 살고 있는 자식들한테도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꿋꿋하게 혼자서 이래 오시다가 여기 모시고 오신 분도 모르게 본인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네요. 병은 자랑하라고 했는데 너무 숨겨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여기 오셨어도 좀 상세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좀 그렇게 안 놀랄 텐데 본인은 괜찮습니다. 뭐 약간 이렇습니다. 이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분이 아니더라고. 어쨌든 참 하나님 은혜. 그래서 어제 그러시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치료받은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뭐냐고. 예수님이 환자들을 평일에도 다 고쳐주셨지만 특히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병을 고쳐주시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치료일을 하셨는데 꼭 안식일의 치료가 평일의 치료하고 뭐가 다를까?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는 평일에도 이루어졌고 안식일에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치료를 해 놓으시고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가 창조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일을 해오면서 환자분들이 안식일이 되면 치료가 많이 된다. 제가 여러 번 겪는 일이에요. 여러 번. 이 치료가 되면서 더 심하게 아픕니다. 안식일 되면 심하게 통증을 앓고 이런 분들이 안식일이 지나가면서 일요일날 보면 막 회복이 돼서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참 간간히 보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이 환자를 평일에도 고치셨는데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시고는 꼭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제가 알려고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분의 치유 능력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 아닙니까? 그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나 또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왜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로 바뀌었는지도 우리가 지금 다 알아요. 공부하면 지금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기억하라가 뭔가? 그 기억을 어디로 기억해야 되는가? 창세기 2장 1절과 2절 3절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럼 창세기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안식일, 그것은 1장하고 연결된 날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고 둘째 날에 뭐가 나오고 셋째 날에 이렇게 해서 이 지구를 다 창조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은 한꺼번에도 나와라 하면 다 나와버려요. 그런 분입니다. 말씀 속에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 속에 있는 그림이 물질이 말씀만 하시면 그게 바로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창조력을 가지신 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 빛을 하나 만들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에 하늘과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만드시고 이 일곱째 날까지 일곱째 날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 제도가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이게 바로 그 창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2장 1절 이후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날을 복을 주사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는 이 복은요 영생의 복입니다.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올 것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이 제정을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해줄게.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다 건져주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용서해서 너를 다시 영생하게 해줄 것이다.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을 발표해 놓으셨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다 아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지구가 사람부터 만들어내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다섯째 날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까지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딱 세워 놓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나타난 순서만 보더라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살게 하신 하나님. 미리 하시는 분. 아기 낳기 전에 부모는 아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아기 놓잖아요. 아기 나오면 옷 입히고 젖 먹이고 다 하잖아. 그죠?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올 길을 올 것을 대비한 구원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약속과 허락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허락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언약의 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그분이 창조해 놓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됐을 때 창조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창조주이면서 우리의 구속주,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구원해 줄 것이다.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원할 자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내게 맡기라. 그리고 내가 주는 말을 따라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너는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라. 그러면 너는 안식한다. 내가 이런 다 할게. 그 약속. 이게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와 안식일, 일곱째 날의 안식, 이 안식일, 이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것을 우리의 예배로,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안식일 예배 제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신앙은요, 바로 그 창조주를 그렇게 아는 사람, 그런 창조주를 믿는 사람, 그분만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철저하게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받고 나누고 살아가도록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십계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이분도 어떤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 바다를 길처럼 만들어서 출애굽시켜서 지금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이들이 남의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냄을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어떤 신도 만들지 말고 찾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어떤 신도 너에게 도움을 줄 신은 없다. 그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믿어야 할 주인이고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의 모든 필요를 줄 수 있는 신이니까 나만 믿어야 된다. 그걸 1절부터 3절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십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나만 기억해라. 그게 넷째 계명. 다른 우상 찾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빌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나에게만 구하고 나에게 와서 듣고 내 말에 따라 순종하는 거다. 내가 다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사단의 속박된 종, 사단의 종되었던 이 땅에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 가나안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얘기를 지금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는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말세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다 미리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 넷째 계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뭐예요? 거룩히 지키라는 거룩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속한 걸 말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날이다. 이거는 성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이라. 우리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과 성취가 보장된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오늘날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요일로 따지면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요? 이는 엿새 동안의 나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이죠.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 제도를 지금 세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에게는 창조와 함께 세워놨지만 이들이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배우고 우상에 빠져있고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또다시 창세기 1장에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을 이들에게 다시 세워주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언약이 없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미리 준비하신 대속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영생을 그분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아직도 그분은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라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제7일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오니까 돌 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 아닙니까? 안식. 그렇죠? 무거운 네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짐 나에게 내려놔라. 이게 안식하라. 쉬어라 이 말이죠. 나에게 갖다가 맡기면 내가 회복해 주겠다. 내가 보여준 신앙, 내가 보여준 모본을 따라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거기에 29절부터 30절까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안식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의 그 안식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고 그 창조주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한 대로 너는 따라오면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내용이 그걸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회복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뭡니까? 너희는 안식일 뭡니까? 평안할 안에다가 쉴 식에다가 날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평안하게 쉬는 날. 다 그분에게 내려놨을 때 무거운 짐을 걱정, 근심, 불안, 초조를 다 그분에게 내려놨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자아 속에 들어서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미움, 시기, 질투를 다 내려놨을 때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준 그 일, 내가 한 일을 내가 이제는 네 안에 들어가서 해줄게. 그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참 많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염집사가 좀 읽을 수 있나요? 갈라디아 2장 20절 킹 제임스로 읽을 수 있나요? 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읽을 수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자, 여기에 우리 지금 번역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제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킹 제임스 영어 번역은 원어하고 거의 가까운 번역 아닙니까? 영어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한번 못 박혔으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그 상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못 박혀 있으나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끊임없이 내가 3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 보니까 또 내가 살아났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경험,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경험을 지속하라 이런 뜻으로 못 박혀 있으나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속 있으니까 나는 죽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지금도 못 박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아하, 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 여기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번역에 조금 우리 한글 번역에는 조금 의미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 때에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뭡니까? 믿음과 순종 아닙니까? 그렇죠? 왜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게 불신과 불순종이었거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똑같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지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 믿음과 순종을 한마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에게서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있고 이제 이후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사신 그 일을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여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게 나를 통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이게 온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6절부터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이고 이게 구약 성경의 성소 진리를 통해서 보여준 그 성소 제도 속에 이 복음이 다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온 성경을 포괄하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네 일은 다 포기하고 나를 믿어라. 창조주를 믿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아줄게. 그러면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우리 죄인의 본성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해주시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신 것처럼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행동과 말과 삶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의입니다. 아까 우리 간증해 주신 저 어머니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요? 그 질문을 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어떻게 보면 저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설명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이 안식일.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지금 안식일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치고 있는 거야. 내가 일주일 내내 수많은 환자 고친 그거 다 내가 안식일을 지은 창조주야.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믿어라.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안에 재창조가 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에서 놓이는 경험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회복되는 것은 병으로부터도 놓이는 것이고 걱정 근심으로부터도 놓이는 것이고 평안하게 쉬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인 질병의 고통에서 놓여나도록 안식을 베푸신 분이단 말이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안식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